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태희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아주 귀한 세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양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목자의 가장 중요한 또 역할 중에 하나가 물론 이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들을 보호하는 그런 전사의 역할도 사실은 이 목자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는 제목으로 시편 35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편 35편은 흔히 저주 시편이라고 불리어지는 시입니다. 미운 사람이 있을 때마다 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공격하는 그렇게 악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편들을 조금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 뺨을 치면 저 뺨을 대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처럼 자신의 원수를 저주하고 있는 시편 35편은 자칫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가르침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시편 35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아까 좀 전에 우리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이 저주 시편을 사용해서 기도해도 되는 것일까? 물론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목사님 농담 아닙니다. 목사님 진심입니다.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할 사실은 다윗은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좀 먼저 이해하고 오늘의 이 저주 시편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다윗은 그냥 일반 시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왕. 지켜내야겠죠. 예. 그렇죠? 한마디로 다윗은 사인이 아니라 공인이었다. 많은 사람들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왕이었다. 그러므로 만약에 누군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다윗 한 개인을 향한 위협이 아니라 다윗이 책임지고 있는 한 나라, 그 나라의 백성들을 향한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수백만, 수천만 명의 안위를 위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한 나라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나죠, 그럼. 그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모독이나 개인적인 위협, 개인적인 공격에 불과하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인내하고 용서해야 할 부분들은 용서해야 하겠지만 네. 그것이 그 왕 개인에 대한 모욕과 공격을 넘어서 그 왕의 직무에 대한 공격과 위협으로까지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왕이 책임지고 있는 나라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반격해야 됩니다. 그것이 한 나라의 왕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생명이 왕의 권세에, 왕의 권위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동시에 우리는 왕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진정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깨어서 점검해야 됩니다. 백성들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왕을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 가만히 눈을 뜨고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왕이 백성의 안위를 생각하기는커녕 오히려 위협하고 공격하고 있다면 눈뜬 장님처럼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악행을 저지르는 지도자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면 그 권위를 빼앗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백성들의 책임이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지도자 한 사람의 악행 때문에 너무나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도자 한 개인의 악행은 한 개인의 악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보 기도를 할 때에는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가장 먼저 첫째로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우리의 안위가 걸려있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이 저주 시편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또 생각해야 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배경을 살펴보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멀쩡한 왕이 있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서 그 권위를 빼앗아다가 다윗에게 주시기로 결단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리고는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다윗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인 동시에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합한 자를 구별하여 세우신 자가 다윗이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인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므로 다윗의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다윗을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권세를 거스르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원수는 누구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다윗과 싸우려는 자는 누구와 싸우려는 자? 하나님과 싸우려는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종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이거 하나만 확인하면 돼요. 지금 이 순간 나는 하나님의 종인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내가 하나님의 종인가 아닌가만 확인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이란 누구인가? 목사만이 하나님의 종인가? 선교사만이 하나님의 종인가?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 삶의 이유와 목적, 내가 하는 모든 일의 목적과 뜻이 오직 하나,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기에 다양한 직업을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 조원석 우리 형제님은 개그맨이시고 과거의 직업입니다. 지금은 어떤 일이세요? 지금은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못 웃겨요. 요즘 못 웃기겠어요. 너무 재밌으신데. 그리고 또 우리 장혜원 자매님은 아나운서시고 저 옛날 꿈이 아나운서였는데 그리고 우리 강윤지 자매님은 가수시고 다양한 직업을 갖고 계시잖아요. 저는 네. 목사고 네.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방송인이시고 네. 그게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은 특별하게 보호하신다.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신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 맞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명이 아브라함에게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해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환경에서든 이것 하나만 확인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종인가? 나는 지금 이 순간 이 일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만 하나만 확인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 아래, 인도하심 아래, 그늘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아니 좋아서요. 아니, 좋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좋아서요.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 네, 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진다면 거기에 모든 것이 따라가는 것,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저주 시편,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시고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십시오. 이와 같은 다윗의 기도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의 삶에는 모든 것이 따라온다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뜻대로 가면 망할 것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생각과 전혀 다른 길을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시니까. 제시하시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길을 가라고 그러니까. 하시니까 당연하죠.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가야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불안하죠.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길이기 때문에 불안해요. 그리고 그 길대로 갔다가는 뭐 엄한 선교지 가서 죽을 것 같고 막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 것 같고 맞아요. 삶이 망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너의 삶의 주도권을 나에게로 넘겨라. 이 말씀이 제가 논리적으로 설득이 됐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제 삶의 주권을 완전히 이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삶에 하나님의 사명이 계시되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때부터 막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가지고 그때부터 제 삶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 그 사명을 위해 필요한 사람들, 공부들, 돕는 배필, 필요한 물질, 하나님의 사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요. 거침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침이. 왜? 하나님의 종이 됐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내 삶에 있으니까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필요들을 채워주기 시작하시고 그게 왜? 단순히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싸워주시고 다투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나의 진정한 목자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35편 1절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루소서. 이런 기도를 누가 할 수 있을까 감히? 누가 감히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아주시고 내 영혼에게 나는 너의 구원이다 이렇게 명령해 주십시오라고 누가 감히 하나님에게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 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필요들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삶 동안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완주할 수 있도록 성취할 수 있도록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요는 뭐냐? 하나님에게 헌신된 종이 되면 우리는 오늘의 이 기도를 우리들을 공격하는 원수 마귀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거 하나만 확인하면 된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란 뭐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개그맨, 아나운서, 가수, 목사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우리를 위해서 다투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그맨을 제가 계속 하기에 제 스스로가 이거 안 되겠다. 나는 현실적으로 그냥 시장에서 도태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다시 진입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트로트 가수를 했는데 트로트 가수로 활동이 될 때쯤 또 코로나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활동이 다 좌절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저 스스로 그냥 나는 연예인이 아닌가 보다. 뭔가 하나님께서 내가 자꾸 그동안 해왔던 가지치기처럼 이거 아니면 저거 잡고 이거 아니면 저거 잡고 이거 아니면 저거 잡고 해서 계속 이 연명해온 네. 연예계 생활을 접어야겠다. 네. 그게 지금 저의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무슨 일 하세요? 예, 그냥 지금은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그냥 모든 걸 멈춘 상태예요. 네. 아주 좋은 시간이네요.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데 네. 거기까지 그래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려고 하나보다 했는데 이제 그 다음 말씀이 목사님 다음 말씀이 상상도 못한 길을 계시로 주신다고 하니까 네. 큰일 났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걱정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계시되면 내가 원치 않는 삶이 될 것 같은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서프라이즈 놀랍습니다.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안에 주어질 때 정말로 놀라운 기쁘고 복된 열매 맺는 삶이 돼요. 저는요 지금 제가 목사지만 제가 절대로 하지 않겠다 한 게 3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신학 공부는 내가 절대로 안 한다. 내가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내가 정말 교회 오빠 소리 들으면서 신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나는 신학은 절대로 안 한다. 그래서 누가 저에게 신학 신자만 얘기를 해도 너무 싫어했어요. 왜 그런 불길한 이야기를 하냐. 막 불안한 느낌이 들고. 신학 절대 안 한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신학교 입학식에 앉아 있더라고요. 너무나 기쁘게. 두 번째,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제가 또 다짐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가 신학은 하지만 목사는 안 된다. 내가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순수하게 학문적인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얘기했어요. 나는 신학 공부하지만 목사는 아니다. 나 딴 거 할 거다. 혹시 3번째는 개척교회 아니에요, 목사님? 역시. 3번째는 내가 목사가 되고 나서는 절대 개척은 안 한다. 난 목사는 되지만 상황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미 강물에 이만큼 다 담그셨어 이분이. 근데 계속 이러시는 거죠. 나 안 젖을 거야. 나 옷 젖는 거 싫어해. 맞아요. 내가 목사는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개척은 안 한다. 근데 어느 순간 개척교회 창립식에 앉아 있더라고요. 너무 기쁘게. 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계획했던 거,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되면 망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해롭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요.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해야 행복할 것 같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 내가 불행해질 것 같고. 주님은 매번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키실 것만 그러니까. 같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게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유익한 일을 내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넘어서면 그 불안한 과정, 네. 그 두려운 마음만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이겨내면요. 정말로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조원석 우리 형제님도 앞으로 하나님이 더 또 놀라운 새로운 개그맨의 길로 인도하실지 아니면 저처럼 개척교회의 길로 인도하실지 아니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너무 기대되는. 무엇이든지 간에 제가 이거는 반 농담인 거고 네.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받으세요. 그게 제일 행복한 삶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뭐 이것저것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망하면 다 접고 가야지. 그냥 어떻게든 뭐 더 이상 세상에 매달리지 말아야겠다. 다 그냥 집어치워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되게 무서워요. 네. 되게 두렵고. 네. 그런 과정이 반드시 이렇게 다 비워요.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어떻게 보면 꿈들이 한번 이렇게 부셔지는 시간들이 꼭 있어야 되고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계획과 나의 꿈이 한번 부셔져야 하나님의 계획과 꿈에 대해서 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다 하나같이 그런 광야의 시간들이 있어요. 길든 짧든. 모세에게 있어서도 애굽 바로의 황실에서 광야로 옮겨지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잖아요.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어떤 요만한 이게 예를 들면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탈북자분이 쓴 책을 딱 주셔서 그 책을 읽다가 혹시 나를 네. 탈북자 관련된 사역을 시키시려고 막 이런 두려움들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요만한 부시럭 소리에도 그렇죠, 맞아요. 왜 이러세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잠깐만요, 하나님. 잠깐만요. 뭐 하시려고? 왜요?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막 이런 상태라서 네, 굉장히 지금 네. 두렵습니다. 그래서 뭐를 하냐에 우리가 너무 집중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시킬까에 너무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 그냥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자꾸 드리는 일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게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그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나에게 주신 은사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사명을 그 다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시키면 어떡하지? 여기를 이끄시면 어떡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삶의 주권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일에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이 마음의 중심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명이요 마음의 소원의 형태로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내가 정말로 원하는 마음의 소원의 형태로 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쁨 없이는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무조건 우리에게 기뻐하고 오죽하면 순교를 기쁘게 하겠어요. 그렇죠. 스테반 보세요. 원석 씨는 안심하셔도 돼요. 준비 안 됐을 때 억지로는 푸시 안 하신다는 말씀이니까. 네, 나누고 싶은 얘기가 더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네. 각자 소화하는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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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